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꽃제교회 취학부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믹취학부 동생들이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 오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우리 그러면 신나게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번도 가지 못한 새로운 곳을 쉽게 가는 방법, 지름길을 알려준다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어떨 것 같나요? 그런데 그 지름길을 알려줬는데 그 방법을 무시하고 처음 가는 길이지만 내 마음대로 한번 가보겠어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가다가 완전히 길을 잃었다면 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 있다고 했어요. 말씀 속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했어요.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천국에 가려고 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졌어요. 우리 친구들은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나요? 뭔가 특이한 일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 일을 보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났어요. 그곳에서 모세의 불순종으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겨났고, 그리고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죠. 또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행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또 어려움을 마주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도시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고 또 백성 중에 몇몇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그 적의 도시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대요. 놀라운 승리를 하고 난 후에 모세는 에돔 땅을 돌아서 다른 광야로 백성을 인도했어요. 그들은 심한 모래폭풍과 타는 듯한 열기로 아주 목마른 걸 갈증을 느낀 거예요. 하지만 물은 없었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만나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음식을 끊기지 않게 공급해 주셨지만 백성들은 점차 낙담했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이 사막에서 죽게 합니까?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를 먹는 것도 질렸어요. 그들은 또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불평을 다 들으셨어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는 거와 별개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벌해야 해요. 사랑하시는 것과 별개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별개가 아니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를 하지 않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바로
독이 있는 뱀을 장막에 보내신 거예요. 뱀은 슉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콱 하고 물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간청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제발 이 뱀에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을 사랑하셔서 응답하셨어요. 뱀에게 물린 백성이 나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왜 저 방법을 알려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방법이었어요. 바로 놋이라는 철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서 사막 가운데 두고 그 뱀을 쳐다보면은 그 놋뱀, 나무에 달린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이건 좀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일단 열심히 놋을 뱀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막 가운데 장대에 매달아 놓았어요.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이 장대를 쳐다보면 살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독뱀에 물려서 쓰러진 사람들이 그 뱀을 바라봤을까요? 가짜 뱀을?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료제를 줘야지, 우리가 뱀의 독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치료제를 줘야지, 아니면 이 물린 자국을 절단하든가 해야지 웬 놋뱀을 보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래, 저 뱀을 보면은 내가 낫는다고? 그럼 봐야지 하면서 쳐다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린 뱀에게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이 놋뱀을 쳐다보는 이 단 한 가지 뿐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몰랐겠지만 그게 바로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고 이제 장대 위에 매단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치료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해 놋뱀을 쳐다본 백성들은 모두 살았어요. 뱀에 물린 것을 치료받고 나서 백성은 여행을 계속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특별한 장소로 백성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시원한 물을 주셨답니다. 백성들은 그 받은 물로 갈증을 해소했어요. 전도사님도 지금 살짝 목이 마른데 이 영상을 찍고 나면은 전도사님도 물을 마실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장 이게 정수기가 있어서 막 물을 쉽게 마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아마 좀 잊고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들은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 때로는 전도사님, 때로는 선생님, 때로는 우리 친구들,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방법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잘 들어야겠죠. 그거를 잘 들어서 이 작은 것에도 순종하는, 그래서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써 큰 잔치에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순종해서 나중에는 엄청 큰 순종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기도는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부족한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꽃제기의 인연부 친구들, 오늘도 공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공과는 11과인데요. 준비물이 있어요. 일단 공과책, 펜, 종이 2장, 그리고 가위까지. 우리 친구들 준비물 가지고 와서 앉아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준비물 가져온 줄 믿고 처음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공과는 11과 23페이지입니다. 한번 제목과 오늘의 말씀 성구 같이 읽어볼게요. 놋뱀을 든 모세. 암송 성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는 부활주일로 지켰어요. 현장에 나온 친구들은 우리 같이 재미있게 활동도 했고, 우리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드린 친구들은 또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렸겠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야기를 저번에 들었고, 그 전에는 호렙산에서 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호렙산에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놋뱀을 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 말씀 열기 살펴보면서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스티커 1에 11과 있어요. 여기에 뱀이 2마리 있는데 이거를 떼어서 준비해 둡시다. 자, 미리 떼어 놔서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에돔 족속의 겁으로 인해 먼 길을 돌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어요. 여기에 불뱀 스티커를 붙여보는 거예요. 불뱀은 이거죠. 이 불뱀을 붙여보는 거예요. 아, 불뱀. 불뱀은 우리 불주사 알아요, 친구들? 전도사님은 이제 흉터 안 남는 불주사를 맞았는데 이게 흉터가 남아서 불주사래. 불을 딱 대면 흉터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 불뱀도 엄청 물리면 아픈 뱀인가 봐. 사막에 있으니까 또 독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자 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놋으로 만든 불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살아났어요. 우리 장대 위에 가짜 뱀을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가짜 뱀이라고 하기에는
높은 곳에 바라봐라. 이 불배에 물려가지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개를 들어서 높은 곳에 있는 걸 바라봐라. 이 뜻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뜻하는 걸로 낮은 자의 모습에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구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이 상징적인 노뱀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노뱀을 바라봐라, 이런 뜻이죠. 그럼 이 노뱀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하나님은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거였죠. 우리 다음 생강 열기로 넘어가 볼게요. 종이 오리기 활동을 하며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자, 원래는 붉은색 색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꼭 붉은색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전도사님은 빨간색을 준비했어요. 빨간색이 아니라 하얀색을 준비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이쪽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으면 이렇게 돼요. 이번이나 우리 친구들 보이죠? 이렇게 된 거를 또 다른 한쪽을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집 모양이 되었죠? 이걸 또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거 이렇게 된 거를 3등분을 할 거예요. 3등분. 좀 어렵겠지만 적당히 3등분 하면 돼요. 전도사님, 저는 3등분이 안 돼요 하는 친구도 있죠? 괜찮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3등분이란 건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 할 수 있는 대로 3등분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이걸 잘라주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잘라줄게요. 자, 다 잘랐죠? 그러면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길쭉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십자가와 지옥이라고 써있는데 십자가도 만들어보고 지옥이라고도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7교 해봤어요? 7교처럼 이 모양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이걸 만들어보는 거예요.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조각이 부족해요 하는 친구들은 우리 아까 2장 가져왔잖아. 그럼 2장 나머지도 접어서 해결해 봅시다. 전도사님은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보여줄 수가 없네. 바닥에 있어서. 잠깐만.
자, 옆에 사진처럼 전도사님이 사진 찍어서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보이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이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얇은 종이를 만들었지만 그때 십자가는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기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이야기 진행해 볼게요. 왜 노뱀을 본 사람은 살고 노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나요? 왜 그랬을까? 우리 계속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또는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라고 적었어요. 두 번째, 노뱀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은 이걸 듣고 무슨 배울 점이 있다고 느꼈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적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실천하기. 매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체크하세요. 우리는 사실 매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까먹을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번 주는 조금 특별하게 어떤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 또 나쁜 일이 있었어,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회개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이어서 하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죽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기쁨을 누린다,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짧게 기도하고 공과 마치도록 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기도는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노뱀과 예수님의 공통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만 생각하는 어린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우리 미취학부 친구 동생들이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취학부 동생들이 있어서 교회 오기 힘들었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번 주부터 교회 다시 나왔으면 됐고요. 저는 조금 적응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 또는 전도사님에게 말해줘서 우리 친구들이 또 현장 예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또 교회에서 취직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친구들 같이 간식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드디어 예전에 그 즐거운 예배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다고 또 우리 교회 먹을 거 이제 먹으러 가야지 꼭 이런 생각 말고 우리가 이렇게 떡을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생겼구나, 조금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같이 예배 드리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로도 많이 돌아와 주고 너무 멀리 살아요 하는 친구들을 제외하고서는 현장 예배에 나와서 즐겁게 예배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온라인
보다는 현장으로 우리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꼭 만나요. 약속! 안녕! 초등부 친구들, 죄송합니다. 지지난주에 했던 11과 노뱀을 든 모세는 원래 오늘 날짜에 하는 공과입니다. 원래는 10과 하나님께 죄를 지은 모세를 했었어야 했는데 전도사님의 실수로 11과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는 10과 하나님께 죄를 지은 모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정확한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주는 이제 10과 하나님께 죄를 지은 모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지지난주에 이 10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사님이 착각해서 11과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거가 오늘 할 차례인데 지난주에 못했던 10과를 오늘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10과 하나님께 죄를 지은 모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송성구 우리가 한번 이거 하면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고 복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암송성구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말씀 열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말씀 열기 1번.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죠. 하나님은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화를 냈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아론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만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됐죠. 아론은 죽고. 그래서 백성은 30일 동안 이 아론의 죽음을 슬퍼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지난주 부활절 전주의 말씀 내용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생각 열기로 우리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생각 열기. 아래 그림을 보며 화를 내거나 감정대로 행동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생각하여 적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지 초성자음을 완성하여 살피세요. 자, 여기 3가지 상황이 있네. 첫 번째, 야, 아프잖아. 너도 맞아볼래? 뭐 아마 장난치다가 이제 좀 아프게 때린 것 같아요, 친구가. 자, 두 번째 상황은 너 때문에 예배 시간 늦었잖아. 이 여자아이가 뭔가 이제 예배 시간 가야 되는데 이제 뭐 때를 썼다거나 뭔가 예배 시간을 늦게 가게끔 이렇게 했나 봐요. 세 번째, 다른 친구들은 저보다 더 많이 게임한다고요. 이 남자아이가 이제 게임하는 거 가지고 엄마가 뭐라 그랬는데 저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상황.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대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이 남자아이가 그리고 이 여자아이 이 남자 학생이 그리고 이 남자 다 남자네. 이 남자아이가 여기 있는 그대로 여기 있는 적힌 그 글자 그대로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 한번 적어 봅시다. 만약에 이제 친구랑 막 재밌게 장난을 치다가 어쩌다가 이제 좀 아프게 뭐 실수로 이제 맞았어요. 그럴 때 이렇게 화를 낸다. 그러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거야? 아마 이 장난친 친구와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요. 그쵸? 친구와 사이가 멀어져서 서로 미워하게 된다. 네, 아마 이런 광경이 펼쳐질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너 때문에 예배 시간이 늦었잖아. 동생 때문에 이제 뭐 늦은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대로 동생한테 화를 내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과연 올바른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 이 화난 감정 때문에 예배에 온전히 드리지 못할 것이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화난 감정이 계속 예배 시간 내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다른 친구들은 저보다 게임 더 많이 한다고요? 네. 엄마가 막 뭐라고 하니까 대든 거죠. 만약에 계속 대든다. 엄마가 뭐라고 얘기만 해도 막 대들고 막 짜증내고 그런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자, 엄마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틀어지고 엄마에게 혼이 날 것이다. 네,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전사님도 이런 적 많아요. 우리 친구들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질 텐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행동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이제 여기 밑에 이 빈칸을 채워볼 건데, 자, 첫 번째 상황, 친구 때문에 짜증났죠. 근데 분노로 대응하지 말고 멈추어 뭐 하세요? 뭐 기억 디귿이 있어요? 뭘까?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게 있나요? 네, 바로 기도입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 화나는 마음이 있다, 그걸 잠재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그 자리를 피읍 히읗 세요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거는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하세요. 자, 이 화나는 상황, 이 화나는 상황에서 이 화나는 걸 계속해서 가져가지 말고 잠시 그 화나는 상황에서 자리를 피했다가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것을 기억 이응하세요. 자, 이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 좋은 방향을 또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이런 화가 나고 짜증나고 대들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음 열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화를 내거나 감정대로 행동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적이 있었는지 이야기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감정대로 행동해서 화를 그대로 있는 대로 표출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부끄러운 사실이겠지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 한번 적어보세요. 전도사님은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짜증을 내고 막 아내한테도 막 투덜투덜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쵸? 전도사 된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짜증을 내고 투정 부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화를 내거나 감정대로 행동해서 좀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여기 작게 우리 친구들만 보일 수 있게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얻었던 유익들이 만약에 진짜 우리 친구들이 경험했던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험했던 거를 적어보세요. 순종함으로 이런 거를 경험했다. 한번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이제 순종을 하면 글쎄 좋은 것들은 다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순종함으로 기쁨이 있을 것이고 순종함으로 감사함이 있을 것이고 순종함으로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쓸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나의 삶에 넘치게 될 것이다. 네. 우리 친구들이 직접 이제 순종을 했을 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내가 순종을 했을 때, 뭐 부모님의 말씀이든, 성경 말씀이든, 순종을 했을 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하는 거를 직접 적어봐도 되고, 순종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하는 거를 한번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실천하기.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받은 유혹을 적고 어떻게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적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끔 또는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게끔 불순종하게끔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유혹들이 있다면 그 유혹들을 적어보고 그 밑에다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르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으로 한번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받은 유혹을 먼저 적고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냈는지를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월요일 날에 뭐 친구나 뭐 동생, 뭐 형제들이랑 싸웠어.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막 그 형제 친구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 생겨요.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형제와 다툼이 있거든 그거를 화해해라 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런 유혹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유혹을, 그 불순종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여기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형제와 친구를 내가 더 품어주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보면 될 수 있겠죠. 화요일 날에는 뭐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뭐 예를 들면 친구나 뭐 부모님에게 뭔가를 숨기고 뭔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친구와 또는 부모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방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적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유혹이 있다면 그 유혹을 적고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10과 하나님께 죄를 지은 모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원래 이제 지지난주 부활절 전주에 10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사님이 착각을 해서 이제 우리가 11과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서 또 다른 어린이 주일 관련된 공과가 있을 거예요. 그 공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차근차근 또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어린이 주일 날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